어린이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한 낱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휴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들어본 분들은 휴거를 어떤 것이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휴거가 정말 성경적으로 사실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휴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휴거가 성경적으로 사실이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휴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든지 두려움을 갖고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과연 정확한 것일까? 그래서 오늘은 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설교는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의 의미를 잘 알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늘 같은 설교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모든 그릇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상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릇되게 알면 그 사람의 삶에 나쁘고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더 보람있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하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짓눌리고 자유롭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삶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가급적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많이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스스로 들여다보면 의외로 익숙하게 혹은 맞다고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부정확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부정확한 것들이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을까? 잘못 배웠구나. 또 잘 가르쳐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도들 스스로 성경 말씀을 잘 살피고 배우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셋으로 나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휴거의 의미. 둘째, 휴거의 문맥. 셋째, 휴거의 진위. 첫째입니다. 휴거의 의미. 우선 휴거라는 낱말의 뜻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휴거의 한문이 써 있죠? 네, 휴거는 한문인데 끌다는 뜻의 휴와 들어 올리다는 뜻의 거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근거는 오늘 본문에 있는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에서 끌어올려라는 말을 한자 중국 문자로 표현한 낱말이 휴거입니다. 그럼 이처럼 휴거라는 그 낱말 자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낱말이 그래도 한자니까 혹시 중국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을까 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한문을 배웠기 때문에 웬만큼 압니다. 중국어 성경도 번역본이 몇 개 있는데 연용본, 연구용 사본을 판을 보니까 여기에 휴거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휴거는 중국어 낱말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이 한자로 우리식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영어에는 없고 한국에서만 통하는 그 한국식 영어를 뭐라고 그러죠? 콩글리시라고 하듯이 휴거는 한국식 한자인 셈입니다. 중국어 성경에서는 휴거라고 되어 있지 않고 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제. 피제는 피는
이렇게 당한다는 거죠. 제는 끌어올린답니다. 피제는 그러니까 끌어올려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끌어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로 정확하게 중국어 성경에서는 피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비록 휴거라는 것이 한국식 한자라고 할지라도 끌어올린다는 뜻으로 만들었으니까 오늘 본문인 17절에 나온 끌어올려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이 혹시 들어서 알고 있는 휴거는 단순히 끌어올린다는 뜻을 넘어서서 무엇인가 좀 복잡하고 낯설고 거창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느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휴거가 언제 있을 것인지에 관한 주장들과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들어 알기로는 모르는 분들은 이제 괜찮겠지만 아는 분들은 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7년 동안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먼저 강림하셔서 믿는 자들이 이 큰 환란을 피할 수 있도록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통 휴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도 똑같이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요. 휴거가 정확하게 언제 일어나냐는 때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이 큰 환란이 시작하기 직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고 둘째는 이 큰 환란의 중간쯤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휴거가 끝날 즈음에 이 큰 환란이 끝날 즈음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8년 전 1992년 10월 28일에 매우 놀라운 사건을 중계 방송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도 그 중계를 아주 뚜렷하게 봤습니다. 이 암흑의 목사가 이끄는 모 선교회의 교인들이 교회당 안에 가득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날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1999년에 재림하심으로 7년 전인 1992년 그날 10월 28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조금 전 말씀드린 세 가지 주장 중에 첫 번째 주장을 믿은 것입니다.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오늘까지 내일은 모르겠습니다만 휴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주장이 공통적으로 갖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려고, 즉 휴거시키시려고 1차적으로 강림하셨다가 그 후에 이들을 다시 데리시고 마지막 날에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그게 7년이든 뭐 3년 반이든 혹은 얼마 시간적 간격을 두고 두 번 있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과연 이런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에 잘 들어맞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휴거의 문맥. 이 휴거를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17절을 잘 이해하려면 이 구절이 속해 있는 문단, 최소한의 문단 13절에서 18절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문단을 살펴보는 것이 휴거란 말이 속해 있는 문맥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13절부터 생각해 봅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여러분이 무엇인지 짐작도 하시고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가리켜 자는 자들이라고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완곡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른이 죽으면 우린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고 표현합니다. 그 어른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죽었다고 표현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멸망한 것처럼 느끼게 되니까 이렇게 완곡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은 것을 완곡하게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이 여기선 죽었지만 저 세상에서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말하는 자는 자들도 그럼 과연 성경의 다른 곳에서처럼 죽은 자를 가리키는가? 늘 문맥을 봐야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5절을 보면 무엇을 대조시키고 있습니까? 자는 자와 남아있는 자를 대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는 사람을 대조하려면 자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이렇게 대조해야 되는데 15절에 보면 자는 자를 우리 살아있는 자와 대조하고 있으니까 자는 자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 이 문맥에서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했습니다. 좀 바꿔 말하면 너무 심하게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올바로 가르쳐서 이러한 문제를 고쳐주려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편지에 써서 보낸 겁니다. 이제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따라서 13절과 18절을 이렇게 묶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을 14에서 17절까지 말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럼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가 되도록 권면하라고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에 관해 알려진 내용이 14에서 17절인데 여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말에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진대를 풀이하면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의 부활이 죽은 자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하게 연관시키지 못했다 이게.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라는 말로써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나요? 이런 질문 안 들어봐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고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이것이 이와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처럼 이제 그 다음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논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와 함께는 그리스도와 함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가? 16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실 자는 자들은 누구냐? 이 죽은 자들의 영혼입니다. 영혼도 인격체입니다. 이들은 아직 몸과 결합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이것을 일반 사람은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그 사람의 영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영혼은 멸망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름 알아들을 거예요. 선호야, 여기 봐. 대답하지 말고 그냥 여기 봐. 한번 주의를 끌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던 자들, 즉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현재 죽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영혼만 있는 자들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바꿔 말하면 이들에게 육체를 주셔서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되도록 하시려고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참고로 어떤 육체로 살아나는 건 고린도서 15장 이 다음에 설교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에 관해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들은 마치 바람처럼 사라져버려서 없어지거나 멸망해서 다시 못 만날 것이 아니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심하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로 죽은 자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보다 뭔가 부족하거나 손해보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왜 써요? 그냥 열매가 있으니까 첫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23절입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미 부활하셨죠.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를 믿는 자라 이 말이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나면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난 죽은 자들과 함께 동시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순식간에 죽었었거나 그 당시 살아있는 믿는 자들은 모두 낚아채임을 당하듯이 하늘로 순식간에 끌어올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이렇게 휴거되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 뭐라고 해서 17절에 휴거되는 목적은 우리말은 풀어 썼는데 강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말은 풀어 썼어요. 목적이에요. 마치 귀한 손님이 오시면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문 밖까지 나가서 맞이하듯 그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휴거의 목적은 큰 환난을 피하게 하심이 아니라 강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고 바꿔 말해서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는 이 다음에는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이게 변화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해라. 이게 18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휴거의 진위. 그럼 이 휴거의 진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휴거가 진짜 있는 일일까? 아닐까? 대답 나와 있습니까? 근데 좀 더 들어봐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시대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이후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망하기도 했지만 또 둘째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럼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성전이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좀 머뭇거리며 곰곰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바르게 배우셨다면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뭐 똑똑히는 못해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그렇다라고 동의하실 겁니다. 어떤 대답이 좋습니까?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처럼 건물로서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따라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비성경적인 것이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도 성전은 존재한다. 그럼 그 성전이 뭐냐? 구약시대에서 있었던 성전의 의미, 뜻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또한 예수님께 속하여 그분과 연합된 성도들이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전이란 낱말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모두 나오는 성경적인 낱말이지만 그 낱말의 의미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구분해서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낱말도 문맥과 시대에 따라 의미가 변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미가 발전합니다. 때로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저처럼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덧붙여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지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활을 믿는 그분을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분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부활의 내용과는 다른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혹은 안 믿는다고?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그분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 나온 용어를 짜맞춰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뚜렷하게 조리 있게 설명 못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설명할 때 동의할 수 있을 만큼 믿어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 믿는 거냐? 성경의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다른 하나님, 믹스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낱말을 사용하느냐 않느냐 그것보다도 그 낱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낱말을 사용하되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맞게 써야 합니다. 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휴거라는 낱말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보면 17절에 있는 끌어올린다는 뜻을 한국식 한자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낱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성경적으로 알맞지 않은 내용을 담아서 휴거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우리로서는 그 낱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슬기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휴거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알맞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휴거의 목적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이른바 휴거의 목적은 다시 강조하지만 큰 환난을 피하게 함이 아니라 강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환난을 어떻게 피하지? 그건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모든 걸 한 본문에서 다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목적이 달라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건 큰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휴거가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왜 휴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휴거의 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휴거가 있을 것인가? 16절과 17절 연결해 보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실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여기서 강림하실 때는 언제일까? 혹시 복잡한 휴거,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휴거를 말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이 1차로 먼저 오신 그 강림일까? 아닐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강림이란 말을 계속 썼어요. 재림이란 말을 안 쓰고. 이 강림이 어느 때인지를 알려면 오늘 본문 끝나는 다음 구절들 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압니다. 우선 5장 1절을 보면 그때와 그 시기,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때가 언제인지 너희에게는 쓸 것이 없다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 없다. 뭘 자세히 알아요? 이런 사실을 알아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아요. 오실 예수님조차도 그날은 모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나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자신이 재림하신 날을 뭐에 비유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43, 44절 도적이 오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다. 데살로니가서 5장 지금 2절에서도 살펴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 자세히 암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림의 날입니다. 그 마지막 재림의 날. 그러니까 이른바 휴거라는 것은 큰 환란이 있을 전이나 중간이나 끝부분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에 맞는 휴거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기독교 전체로 볼 때 소수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휴거라는 낱말을 사용하지 않음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오시면 맞이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걸 뭐 대단하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틀에 성경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성경 사전들을 찾아봤습니다. 믿을만한 성경 사전을 보니까 모두 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올려가는 것을 의미하라고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이다. 그리고 이 용어에는 정해진 기간의 환란과 연관된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휴거가 뭔지 그 진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 주님 앞으로 가실 때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부활에 없는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지는 말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워하고 보고픈 소중한 이들을 다시 만날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일과 모든 것들을 절대적인 선한 주권에 따라 이루시며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있을 상황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미래의 일이니까 알 수 없다 하고 내쳐두지도 말고 주의 말씀대로 늘 깨어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